가족들에게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멋지고 복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멋지고 복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찬석에서 하시던 일이 아직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있었던 그 남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슴 활짝 열고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성화 한 편을 또 보시지요. 이 성화의 모습은 지난주에 있었던 성만찬과 같은 내용인데 사뭇 그림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림까지 같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우리 세 가지의 성화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성화를 볼 때마다 꼭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림 또 성만찬의 그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옷 색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때 지금 같이 보면서 윗그림은 예수님의 옷이 빨간색이 아닌데 밑에 옆으로 있는 그림에는 빨간색이다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색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림, 예수님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가요? 밑에 계신가요? 밑에 계시죠?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밑에 중앙에 위치하시면서 자리는 밑에서 앉아있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그림에서 예수님을 찾았으면 이 그림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무슨 교훈을 주셨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두 그림, 세족식과 성만찬장에서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려 살면 안 된다. 그러니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실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라면 붙잡고 따라야 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 주일 두 그림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음성대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마귀에게 휘둘리는 자 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성화만 또 다시 한번 보지요. 자, 오늘의 성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신다 이게 이제 보여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왼쪽 어깨에 고개를 이렇게 제끼고 있는 제자가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뭘 보고 그렸냐면요, 23절 보고 그린 거예요. 23절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누워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누워있는 것 같아요? 누워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누워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습을 리클라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클라인이라는 것이 기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잠자리가 아니고 식탁자리인데 누워있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품에 뭐 했다고요? 기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말에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번역은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제자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제자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어깨에다가 이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까 궁금하지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궁금증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증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 이 책이라면은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이 책 보면서 이 책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있는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대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어요. 그 짝이 다음 장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이미 나왔기도 하고 구약에 있기도 하고 신약에 있기도 하고 성경을 통으로 이해를 하면 어디를 보든지 궁금한 내용이 짝이 있어가지고 그 짝과 연결해 보면은 대부분 다 풀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이 제자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풀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또 그런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유식한 척, 어떤 숨겨진 비밀이나 알게 된 것처럼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여자다. 그 여자가 누구냐? 평소에 모르게 연애했던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소위 유식하다는 책 하면서 다빈치 코드 정도는 읽어야 성경을 알지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성경 해석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억지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수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이 제자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아 그동안에 훈련시킨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12제자를 언제나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일부만 별도로 데리고 다니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하셨거든요. 어떻게 변형하셨냐면요. 옷이 하얗게 바뀌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그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보느냐? 베드로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몇 개를 짓자? 3개를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9장 2절에 보면은요, 이때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세요. 예수께서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여기에 가셨다고 그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만찬 마치시고 바로 기도하러 가세요. 어느 산에 가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이때도 12 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자, 누구만 데리고 가셨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에도 맨 밑에 줄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12 중에 3사람만 또 똑같이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12살 된 딸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때에도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요? 요한. 이렇게 셋만 또 들고 갔어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12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3 제자가 따로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고요. 근데 셋 중에서도 유독 한 제자를 더 가까이 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예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세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제자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한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요. 이 제자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어머니지만 나아가고 나면 이 여인이 네 어머니로 생각하고 여생을 편히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고 사랑했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 자리에 앉으시면서도 아무나 자리를 앉게 하지 않고 배정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좌우 자리는 우편과 왼쪽 자리는 정해 놓으시는데 여러분 왼쪽 자리에 유다를 앉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만한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12 제자에게 다 맡기지 아니하시고 3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셋 중에 한 사람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자,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신뢰했던 이 제자,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가까이 섞였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석상에 2 제자를 딱 찾아서 비교하면은 바로 유다와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던 바로 요한. 이런 요한의 신실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지요. 따라합시다. 나도 요한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요한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성화의 그림 그 뒷배경에 요한에게 배울 또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은 성경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게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기를 표현하면서 기회이잖아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 밑에 곧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상황에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질까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런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본심 속에는요,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도, 작게 하고도 많이 한 것처럼, 자기는 옆에서 구경만 했으면서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인격자이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를 줄 아는 자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릴 것 같으면은 내 이름을 감출 줄 아는 요한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얼굴 내려다가 교회 영광 가리고 하나님 영광 가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요한처럼 사람 앞에 나는 가리고 예수님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내 자랑은 그치고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 나는 가리고 예수님은 드러나게 삽시다. 사람 앞에 내 자랑은 그치고 예수님 자랑하며 삽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만찬석상으로 눈을 돌려보지요. 여러분, 만찬석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대 발표를 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웃에 그 청년, 못된 청년이 나 팔리라 그랬으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앉아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구지? 여러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으로 말합니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의 왼쪽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에게 눈짓으로 너 알지? 알면 말해봐.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봐. 이렇게 지금 눈짓하고 있는 제자가 베드로인데요. 어디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제자예요. 좀 이 그림이 선명치 못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로 요한에게 그렇게 눈짓으로 묻자
요한이 대표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떡을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유다에게 이렇게 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라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지금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많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도 거기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다 몰라도 지금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11 제자는 지금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11 제자 동료들은 몰라도 지금 누구는 알아요? 당사자?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알지요. 유다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에게 했던 일 빨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그동안에 꾸민 음흉한 일이 들통난 줄을 알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몸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제자들이 유다 자리 뜨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29절에.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아마 물건 뭔가 사오라고 시켜서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주라고 하셔서 지금 급하게 주려고 나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찍어서 입에다 넣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막 뛰쳐나가는데도 유다가 그런 짓 할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 센스가 없어서 그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센스가 부족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자기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믿었던 사람과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유다까지라도 끝까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신임받은 제자. 그래서 여러분, 돈깨 맡아서 회개 맡은 자가 유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맡고 있었던 돈깨에서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빼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가룟 유다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와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인신매매, 흥정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만찬석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만찬석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유다는 지금 왼쪽에서 기대고 있고 베드로는 오른편에 앉아 있다고 치면
나머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이 중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룟 유다일까? 한번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 보일 거예요. 자, 유독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욕심에 옷까지 빨갛게 물들어버린 사람. 여러분, 얼굴이 이미 예수님께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 또 유독 이 사람의 손만 보이는데 손이 이미 세상을 향하고 흥정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빨리 돈 내놔 하면서 뒤로 손을 보이는 사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맨 끝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런 못된 사람인 줄을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자리라면 몰라도 지금 이 자리 딱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제 유다가 나가서 그 짓 할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제자들이 들어도 알 듯 말 듯 하는 말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누구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유다. 유다는 알기 때문에, 자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네가 이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주님은 기다려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행동과 말로 그렇게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때라도 유다가 회개했더라면은 유다는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붙들려 갈 것인가? 그거는 차후 문제. 여러분, 유다가 회개했더라면은 유다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유다는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영육이 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 성화의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망하느냐? 죄 지어서 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가느냐? 죄 지어서 간다.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은 죄 안 지어서 갈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지옥 간 사람들이 천국 간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되게 잘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느냐? 그거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운명이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유다 같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유다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물 많고 실수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래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셔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그 유다에게 한번 생각을 집중해 보지요. 여러분, 유다가 왜 그렇게 망했을까?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자기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난 거예요. 돈을 관리하면서 급한데 우선 돌려 쓰고 나중에 채워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자기 돈은 없는데 관리하고 있는 돈께에는 돈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영원히 이제 모르게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우선 내가 급한데 쓰고 나중에 받을 때서 받아가지고 채워놓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편리주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이걸 떨치지 못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게 되고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생각 품고 사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27절에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사탄이 그 속에 뭐한지라 들어가서 아예 그 자리 잡아버려요. 여러분, 그때부터 유다는 완전히 이제는 마귀 종이 돼가지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돈 몇 푼에 인신매매하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욕심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욕심인지 마귀가 기뻐할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가을이 됐으니 또 해피데이 전도 축제 또 하게 될 테니 이번에는 내가 전도 3사람은 꼭 하리라. 욕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좋은 욕심이에요? 나쁜 욕심이에요? 좋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버리지 말고 이루려고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하게 됐어요. 독서의 계절이 왔어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연말까지 일독 완독하리라.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욕심이에요? 좋은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 좋은 욕심, 하나님 기뻐할 욕심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욕심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은 빨리 우리 마음속에서 비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더 악한 생각을 마귀가 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종삼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과 기뻐하지 않는 생각 이걸 구분하면서 욕심 비울 거 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기본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 신앙생활이 뭔가 후반기 첫 주니까 한번 말씀드려요. 뒤에 있는 여러분 현수막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저걸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첫째가 기본 신앙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돈 벌러 가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놀 수도 있고 돈 벌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버는 돈 우리에게 복된 돈이 안 됩니다. 안 좋은 일에 쓰여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놀러 가서 여러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날에 보고 느낀 것이 가슴속에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으로 남아서 결국은 안 좋은 일에 작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본 신앙 중에 주일 성수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다른 일은 다 엿새 동안에 힘쓰시고 일에 되는 한 날, 일요일 날은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섬김에 봉사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를 드려도 무슨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림의 생활, 어떤 드림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온전한 드림, 그 다음에 훈련과 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와 양육에 힘쓰는 이 기본 신앙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9월 한 달, 이 가을에 영육간에 우리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지고 복받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